제가 연말을 맞이해서 영광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영광,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죠. 독생자의 영광. 오늘은 원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성도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걸 유시가 말로 뭐라 그래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영광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다 보면은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을 덮었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구원이 임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구원이 임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2000년 전에 유대인 아니냐? 목수 아니냐? 훌륭한 선지자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빛을 아직까지 못 본 거죠.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쫙 임했어요.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적을 때 바울은 이 천지 창조의 그 컨셉을, 그 개념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쫙 임했듯이 이 어두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느 날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쫙 임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을 재창조라고 표현하죠. 재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서 재창조하시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가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모태신앙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뒤늦게 믿은 분들은 느끼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아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고 표현하죠.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말을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철학, 인생의 목적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보면 똑같은 외모는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놓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죠.
길을 가다가 옛날에 알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만났어요. 어거스틴 너무 반가워요 하니까 어거스틴 한 말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재창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때보다 재창조,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죠. 본능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 거죠. 능력 있다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지만 정말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보다 인간을 재창조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왜냐? 천지 창조 때 말로만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또 태양이 있으라, 그죠? 바다에 뭐 고기들이 있으라, 말로만 다 되는데 인간을 재창조할 때는 뭐예요? 직접 내려왔어. 33년 동안 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했어요. 재창조가 훨씬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걸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고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둬주시는 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뭐하게 하라고?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도 평생 찬송 한 번 안 한다, 하나님께 감사 한 번 안 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눈물 젖은 그 기도 한마디, 찬송 한마디, 은혜에 젖은 그 찬송 한마디, 기도 한마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몸을 주셨어요. 몸을.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다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위해서 내 한 몸 드려야 되죠. 아멘. 내 몸을 아까이 여기지 않고 드려야 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몸은 하나님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으면 누가 영광 받는 줄 아세요? 마귀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야, 저 인간이 또 죄를 지었구나. 역시 내가 대단해. 역시 너희들은 내게 속해 있어. 마귀가 영광 받아요.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몸으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내년이 새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달력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올 한 해 독테이블로 살았더라도 엉터리로 살았더라도 내년이 또 있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다 돌아보니까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좀 못 돌린 것 같아. 몸으로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부영신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몸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영광 돌릴수록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감사한 게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바울이 한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이 있어요. 꽃길만, 비단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비록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실 고난받는다 해도 바울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바울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당했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채찍도 맞고 굶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과 그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 비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다 이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우리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한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주님 때문에 손해볼 생각 안 하고 뺀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차돌맹이 같아요. 차돌맹이. 뺀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시험 들 사람 있을까 봐 이런 말 합니다. 자,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진짜 뺀질하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모든 거 그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안 당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도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로 어떻게 하다가 구원은 받을지는 몰라요. 진짜 어떻게 하다가 구원은 받을지 몰라. 그래서 천국 영광 자체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영광을 넘치는, 그걸 넘어서는 더 놀라운 영광이 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 참 이 말씀을 유심히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바울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아멘. 이런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끼리도 이 광채가 다 다르잖아요. 더 밝은 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고 또 별의 밝음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달은 훨씬 밝죠. 그리고 달의 그 광채가 또 따라가지 못한 게 해의 영광, 해의 광채. 천국 가도 뭐예요? 천국 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요. 거기 가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별처럼 빛나는 것도 다 별의 영광이 달라요. 거기다 달처럼 또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는 해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어요. 누굴 만난 너무 눈부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더 천국에서 영광의 빛이 나올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영광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고난받는 자리에 가십시오. 단기 성교도 필요하면 가고 또 전도도 막 하고 전도하다 뺨도 한 맞아보고 말이죠.
그럼 영광이 더 빛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말이죠, 헌신하고 이런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내 삶의 자리는 너무 고난이 많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으리라는 보장이 별로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겐 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결국 사람은 두 종류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뭐 그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가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이 나누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돈을 벌고 악착같이 직장생활하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내 뜻을 굽히고 내 의지를 복종시키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다든가 아주 큰 돈을 번다든가 아주 성공해서 유명해진다든가, 그래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 말 한번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한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오로지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 시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간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씩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6가지 간구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나머지 5가지 간구는 이 모든 첫 번째 간구를 위한 간구예요. 그게 옳은 태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5가지 나머지 간구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굶고 너무 그래 다니면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죄를 사야 되고 내가 죄 없이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결국 내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돼야 내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표현하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생이 이제 직장생활 왜 합니까? 방금 제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원수자매 왜 결혼합니까?
예, 바로 그거죠. 예. 우리가 결혼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지 왜 공부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여러분,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조세프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이든. 이 하이든은 정말 위대한 곡을 많이 지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영감을 얻습니까? 그래서 하이든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이런 기도를 늘 했대요. 근데 이제 그가 작곡한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와 밀턴의 신라본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멋진 곡을 작곡했는데 문제는 이 곡이 이제 지휘자가 곡을 연주할 때 그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저 뒷자리에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휘자가 이 곡을 너무나 멋있게 지휘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지휘자에게. 그때 지휘자가 그 박수를 멈추게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저기 계십니다. 저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면서 하이든을 뒤에 발코니에 앉은 하이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면서 하이든을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이든이 손을 드니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박수가 딱 멈추니까 하는 말이 이 위대한 곡은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감이 온 것입니다. 제 곡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는 영광을 패스할 때 하나님께 패스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깊이 공부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면 내가 행복해져요. 아멘? 예. 그래서 기쁨의 신학이 나오죠, 거기서.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오로지 내 행복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 행복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지? 예수가 필요 없네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시련의 과정이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고난도 필요하다. 인내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 목적이 내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행복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죠. 내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네? 근데 여자친구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야 사귈 수 있다고 하네? 하나님 내려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 목적을 행복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언제나 이런 책을 읽었어요. 책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 책이 너무 제목이 재밌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나 싶어서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심오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겉으로 보기 비슷해 보이는데 강아지 성도 같은 사람이 있고요. 고양이 신자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뭐냐.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성을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막 밥을 주고 잘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귀여워해주고 하면 강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당신이 주인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주인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고양이는요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니까 당신이 이렇게 시간마다 와서 나를 돌봐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주는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 보면 되게 충성스럽죠. 고양이는 보면 약간 거만한 생이 보이죠. 이래서 거만스러워 키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똑같은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강아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고양이 신자는 주인님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걸 보니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아마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신교가 나오는 거죠. 내가 신인 종교. 나신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오로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성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죠. 기도도 달라요. 기도도. 여러분 고양이 성도들은요.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 있으면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간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오로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이라면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이 기도는 별로 응답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주여, 물질을 먹어 주시고 그 물질을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고양이 성도의 태도를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기도는요, 위험한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나의 욕구와 나의 안락감, 나의 만족을 채우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하느냐? 왜 그것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걸 구하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기보다는 내가 왜 이걸 구하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분석해 보세요. 집에 가서 분석해 보세요. 그 기도 오로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만이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과 다를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응답 받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도 예수님은 겁날 게 없어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니면 응답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적극 시행하겠다.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자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챙겨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고양이 성도와 강아지 성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내 기도가 어땠는가, 내 신앙의 태도가 어땠는가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는 우리 강아지 성도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이죠. 제가 발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는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나누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 언제 영광 받는다고요? 어디서 영광 받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영광 받는다. 즉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은 나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헛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내년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더 헌신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